다음날 아침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사라진 사람들의 소식으로 신문과 방송, 인터넷에는 대사건으로 알려져 온 세상이 큰 공포와 슬픔에 혼란스러움이 극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빗발치는 실종 신고와 눈앞에서 사람이 없어졌다는 목격자들의 생생한 목격담이 모든 사람을 흔든다. 실종된 사람들은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로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었다. 함께 마주보고 있는데 빛이 눈부시게 빛나더니 순간적으로 사람이 사라졌다는 목격담들이다. 이를 두고 세계 각 교회들은 휴거가 일어났다고 증언한다. 그런 보도 자료에 반론을 제시하는 비평도 줄을 잇는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순간적인 착시 현상이며 사라진 사람들은 사고와 단순한 실종일 수 있다고 얼버무린다. 각 언론은 사회적인 큰 파장을 막기 위해 그 진상을 묻어버린다. 사람들은 쇼크받기 싫어한다. 진상을 알려고 원하기보다 알게 될까 더 두렵다. 그래서 정신수양원이 늘고 의장된 거짓 평안, 최면요법이 즐비하다. 박 목사도 그 무남 동료인 안나를 잃었다. 넋을 놓고 박 목사는 딸을 부른다. 안나야, 갔니? 하나님 제 딸을 데려가셨나요? 여보,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정신을 좀 가다듬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날 부르더니 그렇게 혼자 가느냐? 박 목사는 혼잣말로 횡설수설 갈피를 못 잡는다. 희경은 김 목사 부부와 은지가 자신의 눈앞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충격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자리에 누워 허우적거린다. 동일도 머리 옆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은 채 괴로워한다. 요셉은 그루터기 교회에서 혼자 기도한다. 누르는 압력과 상실감에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옵소서. 도우소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진아가 자신이 보는 데서 그녀의 어머니와 사라진 그 사실이 꿈만 같고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이성을 잃고 기도로 자신을 추스르려고 애를 쓴다. 아영은 친구 진아와 이 집사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한편 실종 신고를 한다. 그러다가 힘없이 그루터기 교회에 들어가 요셉의 등 뒤에서 기도한다.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어색하고 어설프지만 그들의 작정된 미래를 그들은 알지 못한다. 지친 두 사람의 그늘이 온 교회 안을 뒤덮는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흔적도 없이 잃은 슬픔과 남겨졌다는 상심으로 무엇으로 달랠 수가 있겠는가. 희경은 몸부림치다 온몸에 힘이 빠지자 중얼거린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어. 바로 며칠 전의 밤이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 아니, 그래야만 했어. 그런데 난 그렇게 안 했어. 내 미움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한 거야. 내 고집과 편견 때문에 이런 거야. 이제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어. 은지도 잃고 말았어. 난 이제 어떻게? 동일은 자학하는 희경을 안아줄 뿐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희경의 슬픔을 달랠 수가 없다. 그래서 희경은 우울증과 실어증에 걸린다. 요셉과 아영, 동일과 희경 등은 짐을 꾸려 시골행을 선택한다. 요셉의 승합차로 달리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 앞에서 모두가 지치고 긴장된 얼굴이다. 집으로 통행을 검사할까 하는 걱정이 그들을 사로잡지만 다행히 기존 카드와 현금으로 계산한다. 두렵고 슬픈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그 기억들은 지울 수가 없다. 무거운 침묵으로 길을 달린다. 눈물도 막히고 말도 없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만이 아니다. 세상에 남겨져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회복하려고 두신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세상은 그들을 흔들고 요동케 하나 세상의 요동함이 그들을 가려낸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달림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떻게 쓰실 건가를 알게 된다. 세상의 방해와 제약이 클수록 더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강해지는 그들만의 역동이 일기 시작한다. 두 가지 표. 편리하다고 넓은 길로 가지 말며 안전하다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 편리하고 안전하다 유혹해도 속지 말라. 어린 양의 인을 받으면 세상의 미움을 당하나 천국에서는 환영받겠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상에서는 대접받아도 천국은 포기함이라. 모든 슬픔과 고난을 다 당하나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짐승의 표를 한 번 받고 나면 영생을 이루미니 그 모든 소유가 다 헛것이라.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행복은 안개처럼 사라지며 세상에서 잠깐 고통당함은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니 만유의 주 하나님을 볼 뿐이라. 3부 두 가지 표. 칩이 나오고 세상은 결코 변화를 막을 수 없다. 칩이 나온 지 5달 후 마치 5년이 지난 것처럼 모든 상황은 달라진다. 칩으로 계산하고 칩으로 신원을 확인하며 칩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또한 특수칩을 통해 장애인의 장애가 없어지고 모든 나라의 언어, 통역 능력과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는 등 초능력적 인간이 많아지며 복제인간 기술로 불임이 사라지고 인간형 로봇이 개발되어 사람들의 업무를 대신해 인력이 절감된다.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이 되고 있지만 그 배후 세력은 미국 정부와 교황청이 잡아간다. 사람들은 점차로 도도해지고 인정이 메마르며 난폭해진다. 변두리 외곽의 교도소에서 인간 개조칩이 강력범들이나 무기수를 제외한 일반 범죄자들에 투입되어 석방된다. 날카롭게 생긴 교도관이 집합된 죄수들에게 호령한다. 너희는 오늘 특수칩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선택하라. 이 칩을 받아 새롭게 거듭나 사회에 복귀하든지 이 칩을 거부하고 장기수가 되든지 말이다. 만일 이 칩을 받지 않는다면 장기수로 남아 어떤 죽음을 맞을지 모르나 이 칩을 순순히 받는다면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니다. 인간 정신 궤도를 형상하는 이 특수칩이 너희 몸에 들어가면 너희가 품었던 나쁜 생각을 센서가 제압해 신경에 변화를 주고 사회생활에 아무런 악영향이나 범죄 행위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라를 위해 특수부대 사병으로 다시 태어나 영어 통역 능력과 체면 실력까지 자동으로 받는 것이다. 이제 너희는 과거의 범죄를 털고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로 머리를 밀고 특수칩을 이마에 받는다. 실시. 모든 죄수들은 길지도 않은 머리를 자신들의 손으로 삭발하고 그들의 이마에 칩이 박힌다. 그 칩이 박힐 때 순간적인 전율을 느낄 뿐 다른 이상은 없다. 그들 중에 인규가 있다. 그들은 칩을 받고 몸에 붙는 검은 색제복으로 갈아입는다. 마치 우둔 군단 같은 그들 눈에는 초점이 없다.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과 그들의 차림새에서 알 수 없는 냉기가 감돈다.